마리아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땡큐. 다시 한번 여러분 박수 한번 해주셔요. 지난주 그 예배 마치고 우리 나의 하나님 하잖아요. 나의 하나님을 하는데 우리 콩고의 닥터 루시 양이 나의 하나님 하는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두 손을 번쩍 들더니 눈을 탁 밑으로 하면서 진지한 모습으로 나의 하나님을 부르는데, 여러분 여기 강대상에 있으면 다 보입니다. 나의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가도 다 보여요. 여러분 언어가 다른 그 예배에 참석을 해서 예배를 계속 드린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 초연의 친구 캠볼린도 함께 왔습니다만은 우리 한두 달도 아니고 지금 수요일날 참석하죠. 수요예배 참석하죠. 금요제표 참석하죠. 그래서 이 시간에 갑자기 그런 감동이 왔어요. 저분들도 찬양을 하고 싶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앞으로 이제 얼마 후면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돼요. 새해 1월 5일부터는 정식으로 가서 근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다시 콩고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콩고 분들의 찬양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세 분을 통해서 갑작스럽게 좀 부탁을 했어요.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서 우리 세 분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찬양으로 한번 주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를 한번 맞이하실까요? 특이한 것은 이분들은 마이크만 주면 그냥 내일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부탁했습니다. 한 곡만 하라고. 그거 이야기 안 해주면 계속 합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We are going to sing a song which says that we are going to bless the name of Jesus every day. We are going to stay under the protection of God every day. Alléluia. Je demeure à l'abri de tes ailes. Je me repose auprès de toi. Ta fidélité sera mon bouclier. Chaque jour je chanterai, béni, béni soit le nom du Seigneur. Béni soit le nom du Seigneur. Oui, je bénirai ton nom toute ma vie. Béni soit le nom du Seigneur. Béni, béni soit le nom du Seigneur. Béni soit le nom du Seigneur. Oui, je bénirai ton nom toute ma vie. Béni soit le nom du Seigneur. Je vais chanter ton nom, Seigneur. Chaque jour tu prends mes fardeaux. Ta fidélité fera mes délices. Chaque jour je chanterai, béni, béni
béni soit le nom du Seigneur. Béni soit le nom du Seigneur. Oui, je bénirai ton nom toute ma vie. Béni soit le nom du Seigneur. Béni, béni soit le nom du Seigneur. Béni soit le nom du Seigneur. Oui, je bénirai ton nom toute ma vie. Béni soit le nom du Seigneur. Béni soit le nom du Seigneur. Béni soit le nom du Seigneur. Amen. 무슨 뜻인지 몰라도 은혜가 되죠. 네. 하나님의 영은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우리 저 친구들 속에 있는 성령님이 서로 연결이 되면 참 묘합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같은 한국말이라 하더라도 영적으로 통하지 않으면 같은 말인데 이게 참 묘해요. 여기까지 오지 않습니다. 그냥 머리에서만 맴돌고요. 같은 한국말이거든요. 분명히 다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는데 묘하게도 이 가슴 속에 남아있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 이게 영과 영이 통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근데 영이 통하면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가 있고, 영이 통하면 모든 이 갈등과 불안의 요소를 뛰어넘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앞으로 콩고에 가서도 우리 성광에서 받았던 영적 은혜가 그 나라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라고, 이제 헤어질 날이 가까워지니까 섭섭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God bless you. 좋은 기회를 저 친구들에게 주셔서 앞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마지막 40장에 우리가 도달을 했습니다. 성막 이제 모든 공사가 완성이 됐죠. 완성이 됐는데 이 성막의 이 모든 것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는가? 16절입니다. 16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여. 이게 이제 40장에 가장 중요하게 나오는 구절이 바로 그거예요. 일은 누가 했는가? 모세가 했습니다. 근데 모세가 그렇게 하도록 누가 역사하셨는가?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은 누가 하는가? 누가 해요? 하나님의 뜻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합니다. 여러분, 설교는 누가 할까요? 설교자가 하는 거예요. 그냥 설교자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설교하세요,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 설교가 나옵니까? 성막에 대한 공사, 그 모든 일들은 누가 했는가? 하나님의 사람이 한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그들이 하고 그들이 계획을 하고 그들이 완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시작하게 하시고 완성시킨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모세가 중요할까요? 모세를 일을 하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이 중요할까요? 하나님. 근데 사람은 말이죠, 눈에 보이는 것만 귀하게 생각해요.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모세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쓰임받고 있는 모세가 귀한 것이 아니라,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 모세를 모세 되게 해서 쓰고 있는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이 말. 오늘 이 저녁에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 와서 마리아 찬양 집에서 텔레비 보면 더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여기로 인도하신 그 성령님이 유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도 성막에 대한 모든 공사에 가장 눈으로 띄는 일꾼은 모세였고 올리야, 불살렐 그들이었지만 그들을 지금 쓰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이제 성막을 봉헌을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기름을 바르라. 그게 이제 9절의 말씀이잖아요.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관유를 가져다가, 관유는 오일입니다. 올리브 오일, 그것을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그 다음에 10절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에 지극히 거룩하리라. 근데 이게요, 성막에 들어가는 기구에만 오일을 바른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15절에 보실까요? 같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에 들어가는 모든 기구에다가 기름을 바르고, 또 하나 성막 안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제사장 그들에게도 기름을 바르라. 이 말.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하면 교회에다가도 하나님의 기름을 바르고, 우리 성광교회에 하나님이 기름을 발라주시고, 성광교회 모든 하나님이 쓰시는 모든 기물마다 하나님이 기름을 발라주시고, 심지어 마이크에다도 기름을 발라주시고, 여러분 앉아있는 의자에 하나님이 기름을 발라주시고, 그래서 내가 앉는 순간에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히 하나님이 부으셔서 아버지 하는 순간 아버지의 은혜가 쏟아지도록. 근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바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유가 하나입니다. 거룩입니다. holy, 거룩.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구별이거든요. 구별. 지금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걸 원하세요. 기름을 발라라. 교회도 기름을 바르고 성도들도 기름을 바르고, 기름을 발라서 이게 세상과 교회, 그리고 세상에 있는 사람과 성도들 사이에 구별이 있도록 하라, 그 말이에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구별됨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성도라고 그러잖아요. 거룩한 무리라,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 교회당을 구별해서 하나님이 쓰셨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 성도들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이 쓰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세상을 막 따라가게 급급한 교회와 성도라면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달라야 됩니다. 적어도 달라야 교회 속에 하나님의 소망이 있고요, 적어도 교회 속에 하나님의 기대감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 세상 속에서 교회는 세상보다도 더 예민한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어느 한 교회가 주차 문제 때문에 옆에 있는 건물을 하나 사기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 주차가 큰 차가 출입할 수 없을 정도로 출입구 문제가 아주 심각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건물과 건물 사이에는 어느 한 건물을 매입을 하기로 주인하고 다 이야기가 됐어요. 그래서 계약서까지 다 작성을 했어요. 그리고 처음에 계약금을 주고, 그 다음에 중도금을 주고, 마지막에 잔금을 치르잖아요. 저도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도금까지 다 치루었어요. 이제는 잔금만 치르면 됩니다. 잔금을 치르는 날 그 주인이 와서 교회 측이 뭐라고 요구를 하느냐면 다운 계약서를 써달라고 하는 거예요. 계약까지 이미 다 했는데. 그래서 자기가 생각했을 때 만약에 잔금을 치르고 이게 모든 매매가 성사가 되면 자기가 내야 할 세금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세금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그 세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다운 계약서를 좀 해달라. 그리고 나머지 액수는 언더머니로, 그러니까 살짝 우리에게 현찰로 달라. 그렇게 정식으로 요구를 한 거예요. 요구를 했는데 그 요구를 한 분이 누구인가? 교회 장로입니다. 장로님이 와서 교회 측에 그렇게 정식으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당위가 모였습니다.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 입장으로서는 그 땅, 그 건물이 꼭 필요한 땅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도들이 이 주차장 출입 문제가 너무 힘들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필요해서 그 모든 과정은 다 밟았는데 마지막 순간에 그분의 마음이 바꾸어져서 다운 계약서를 요구하고, 여러분 법적으로 그것이 합당합니까? 아니면 불법입니까? 그러면 교회가 들어줘야 됩니까? 안 들어줘야 됩니까? 대답은 참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가지고 당위에서 열띤 토론이 벌어져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들어주지 않으면 계약 위반으로 그쪽 장로님의 모든 비용을 물어내야 돼요. 왜? 자기가 계약을 위반한 거니까. 만약에 그것을 들어주자니 교회는 세상 법을 철저하게 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결론을 내느냐면, 아무리 교회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세상 법을 어기면서까지 교회가 하면은 안 된다. 왜? 교회는 거룩한 곳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이 주차장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거룩하게 쓰임받는 땅이라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다리자. 결국 그 장로님 원하는 대로 다운 계약서 우리가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문제, 우리가 이것 때문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법정 소송으로 가서 그에게 위약금을 물게 한다든지 우리 그런 것은 하지 말죠. 그래서 이제 그게 끝났어요.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세상보다도 더 양심이 예민해야 돼요. 그래야 기름이 발라져 있는 거예요. 그래야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과연 교회와 성도가 세상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출애굽기 40장에 모든 것에 기름을 다 일일이 다 바르라, 그것만 바르지 말고 교회 안에 들어갈 사람도 다 기름을 발라라. 여러분, 성도가 한번 물어볼까요? 세상 눈치를 봐야 할까요?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할까요? 답은 하나님의 눈치죠. 그러면 목사가 성도들 눈치를 봐야 될까요?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될까요? 하나님의 눈치죠. 정답이죠. 그런데 과연 목사가 지금 하나님의 눈치와 교인들의 눈치 사이에서 어느 쪽으로 저울질을 하고 있을까? 지난 주간에 우리 MTC 15기가 금산,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 유명한 금산교회 있잖아요. 거기 갔다 왔어요. 거기 갔다 와서 이상한 전염병을 지금 퍼뜨리고 있습니다. 거기 안내하시는 사모님이 조금마다 박수 하는, 우리 콩고 친구들도 배워가지고 박수 그러는, 거기까지 이제 전염이 됐는데, 거기에 가서 그 당위록이 있습니다. 당위록을 우리 고장로님이 찍어서 2군데를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 당위록을 보면서 제가 자세히 읽으면서 와, 무슨 생각이 들은 줄 알아요? 처음에 우리 한국 교회는 그게 있었는데, 무슨 얘기냐면 초창기 한국 교회는 당위와 더불어서 모든 교인들이 철저하게 당위에서요 권증을 하면 그것을 아멘으로 받았어요. 근데 2군데 당위를 찍어서 저에게 보내주셨는데 1921년 10월 1일입니다. 지금부터 한 100여 년 전 당회록입니다. 뭐라고 써져 있는가? 거기서 이제 몇 가지 내용만 추려서 말씀을 드렸는데, 누구누구 댁 누구누구는 부모 불효와 주일 범함으로 회개할 동안 성찬 불참을 통지함. 주일을 범했다고 해서 성찬을 참석시키지 않았어요. 부모에게 불효했다고 해서 성찬을 먹지 않도록, 다시 말해서 수찬 정지를 시킨 거예요. 누가? 당회가. 그러면 당회가 그렇게 결의를 해서 본인에게 통지를 하면 그 당시에 성도들은 어떻게 했는가? 내가 회개해야지. 그리고 성찬을 먹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왜 불효했는가? 내가 왜 주의를 범했는가? 그리고 회개했어요. 그 다음에
누구는 도박한 일로 출교. 여러분, 출교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교인 박탈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도박한 것이 발각이 돼서 당신은 우리 교회에 자격이 없어. 여기 와서 신앙생활할 자격이 없어. 당신 나가시오. 출교. 세 번째, 누구는 귀신 공경으로 출교. 귀신을 섬겼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교회에서 출교시켜버렸어요. 또 누구는 신행을 심사하기 위하여 호출하기로 가결함. 그의 믿음적인 행동에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신앙인으로서의 행동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렇게 당회가 그것을 파악을 하고 그분을 호출해서 당회가 다시 한번 점검하기로 했다. 그게 당회의 결의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1923년 6월 10일 당위록입니다. 그 당위로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누구 못지는 그 어머니는 불신자와 애의 없이 성혼함으로, 그러니까 아마 혼인을 하는데 불신자하고 혼인을 한 거예요. 그것을 함으로 출교하기로 가결하다. 그게 당회의 결의사항입니다. 얼마나 엄격한 잣대를 들여야 됐는지 몰라요.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면 적어도 이 정도 신앙생활은 해라. 만약에 하지 못할 것 같으면 당신 나가라. 여러분, 그게 남의 나라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불과 100년 전에 한국의 처음 초창기의 교회와 성도들은 어떤 면에서 철저하게 기름을 발랐어요. 구별되게 살려고 했고, 구별되게 살도록 요구를 했고, 만약에 구별되게 살지 않으면 교회에서 엄격하게 당신은 아직 우리 교회에 나올 자격이 없어. 거기까지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말이죠, 당회가 그런 결의를 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은 어떤 현상이 나올 것 같아요? 이 교회만 교회야. 별난 교회 다 봤어.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자기의 신앙생활에 대한 점검, 자신의 신앙생활에 대한 내가 지금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믿음의 생활을, 영적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발라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름을 발라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름을 발라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별된 사람으로,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으로 그렇게 서야 할 이유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봉헌식을 하나님이 주신 규례대로 쭉 진행을 하는데 16절부터 7번에 걸쳐서 계속 나오는, 반복되는 구절, 40장에 계속 나오잖아요. 7번이나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1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1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제단이 7번이나. 여러분, 왜 이 말씀을 지금 마지막 40장에서 계속 반복을 하고 있을까? 왜 그러냐면 이유가 하나입니다. 순종에 성공한 거예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모든 인간의 불행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가? 순종에서 실패했어요.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선악과 선과학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님의 동산 중앙에 심어놓고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임의대로 마음대로 하라. 프리, 뭐든지 먹어라. 그러나 딱 하나, 이것만은 먹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보고 싶은 하나님의 그런 약속이에요. 이거 하나만은, 이건 내 거다, 그 말이에요. 다른 것은 다 임의적으로 하지만, 다 자유권으로 다 주겠지만, 그러나 이것만은 내 거다, 이것만은 나의 영역이다. 그러니 이 영역만은 침범하지 말아라.
그게 선악과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뭘 보고 싶었는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선악과 주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아까워서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하나님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거기서 순종의 테스트에서 철저하게 페일한 겁니다. 실패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실패했는가? 누구 때문에 실패했어요? 마귀와 사탄에게 순종함으로 인해서. 이제 마귀와 사탄이 와서 막 이제 유혹을 하잖아요. 정말로 먹지 말라고 했느냐? 세상에 하나님이 먹지 말래. 아니 만지지도 말래. 언제 하나님이 만지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먹지 말라고 그랬지. 살짝 자기 의견을 갖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지금 변질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그들이 말꼬리를 살짝 털잖아요. 죽을까 하노라. 언제 죽을까라고 그랬어요? 죽는다고 그랬지. 그래 그 틈새를 사탄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조금이라도 틈이 있으면 마귀와 사탄이 들어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 속에 틈이 있으면 그 틈새로 들어오고, 부부 사이에 약간의 틈이 있으면 그 틈새로 들어오고, 목사와 교인들 사이에 조금만 틈이 있어도 그 틈새로 들어오고, 마귀와 사탄, 여러분 조금만 틈이 있어도 성령님도 들어오십니다마는 마귀와 사탄이 그 사이에 딱 들어와서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딱 하는 말이 아니야, 절대로 안 죽어. 여러분 절대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외에는 쓸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근데 마귀와 사탄이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들이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결국 인간은 마귀와 사탄의 말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인간의 불행이 찾아온 거예요. 땅의 저주를 받고,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불순종의 대가를 그대로 받게 되고, 결국 마지막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한 거예요. 지금 우리 삶 자체가요 너무 고달퍼요,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에덴 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사랑해서 결혼을 했으면 서로 그 사랑의 열매를 서로 공유하면서 이해하고 서로 덮어주고 그렇게 살아야 정상인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가정이 너무 많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자식을 주셨다고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도 공부를 어느 정도 하고 기대에 부응하면 내 자식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리 밑에서 주워온 자석이고. 지금 우리 속에 이게요 정상적인 생활이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가 하루하루 살고 있으면서 이 삶의 모든 과정 가운데 너무 많이 여기저기에 가시던 풀이 엉겅퀴가. 왜요? 우리는 에덴 동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하나님이 주셨는가? 예수님을 이 세상에 주신 이유가 바로 뭐냐면 예수 믿고 에덴을 회복하라고 주신 거예요. 왜? 예수 믿어야 에덴을 회복할 수 있으니까. 예수를 믿어야 여기에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니까. 예수를 믿어야 걱정과 근심의 울타리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에덴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님을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 사람은 마음속에 그래도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면서 살아갈 수 있고, 예수 믿어야 우리가 감사합니다 이 말이 내 속에서 나올 수 있고, 예수 믿어야 고맙습니다 그 말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에덴의 회복입니다. 그때 에덴의 회복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그래서 이 성막은 마지막 7번이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순종 테스트에서 합격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워진 것이 성막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그것을 회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시옵소서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잖아요.
우리 기도 제목의 거의 8, 90%가 주시옵소서. 그 기도 제목에서 끝나지 말고 그 다음에 순종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순종하겠습니다. 거기까지 나가야 됩니다. 거기까지 나가야, 그래야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에덴을 만들어 주시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헨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책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삶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근데 헨리 목사님이 처음에 교회에 부임을 했을 때 겪은 일입니다. 부인 신방을 쭉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느 가정에 가서 신방을 하는데 젊은 부부입니다. 결혼한 지 오래돼서 겨우 애 하나를 선물로 받은 거예요. 받았는데 그 애가 얼마나 극지옥엽인지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눈에는 오지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온 집안 식구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부모님 말씀을 하나도 안 듣는 거예요. 아버지가 무슨 얘기해도, 엄마가 무슨 얘기해도 이거 뭐 구중할 수도 없고 야단칠 수도 없고 야단치지도 않고 그냥 계속 그냥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그런 식으로 이제 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도 마찬가지라 이 아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에게 제대로 된 그런 충고를 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런 사람이 집안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부모님이 무슨 얘기하면 삐죽삐죽 웃기나 하고 지 맘대로 하고. 그런데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이게 자란 아이인데 이 아이가 갑자기 이제 방문이 열려져 있는 차고가 있는데 차고문이 열려진 틈새로 밖으로 막 이렇게 뒷걸음질 치면서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을 보고 가는 게 아니라 뒷걸음치면서 막 엄마 아빠를 약을 올리면서 막 가는데 이렇게 딱 보니까 저쪽에서 차 한 대가 쏜살같이 이쪽 방향으로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애의 이름을 부르면서 애야 안 돼, 너 가면 안 돼, 빨리 와 빨리 와. 근데 이 아이는 그 아빠 엄마의 말에 대해서는 아예 처음부터 들을 생각도 없고 듣도록 훈련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 맘대로만 하는 거예요. 결국 지가 가고 싶은 대로 뒷걸음치어 가다가 세상에 부모가 보는 눈앞에서 얘가 그냥 그 차에 쥐어서 즉사를 한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귀한 아이일수록 바르게 가르쳐야 될 책임이 우리한테 있어요. 그냥 옹야옹야 크게 아이를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대로 가르침 받아야 되고 제대로 가르쳐 줘야 되고 그래야 이 아이들이 제대로 인성과 그리고 사회적인 그것을 가지고 살게 되는데 전혀 처음부터 너무 그냥 헨리 목사님이 그 책에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는 불순종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나는 똑똑히 보았노라. 여러분 불순종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불순종의 결과는 불행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게 불순종의 결과예요. 오늘 우리가 성막 마지막 40장을 들여다보면서 성막의 마지막 결론은 순종이라고 하는 거.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막이 완성되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여기가 하나님이 성막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만큼 내가 성막이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강해 벌써 오늘이 64번째니까 언제 시작을 했느냐면 작년 4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 4월 달에 시작을 해서 이제 금년 다음 주면은 끝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수요일은 그 전날이 성탄절이니까 수요예배는 좀 그렇고 그래서 거의 1년 8개월 동안 출애굽기를 만났습니다. 마지막 다음 주 결론이 남아 있습니다. 아무튼 성막의 완성이 우리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